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이 느헤미야 13장.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보는 시간.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득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아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거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에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의 신앙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차근차근 창세기부터 다시금 시작하죠. 제가 시카고 온 지 이제 9년째 되는데요. 새벽 예배 때 창세기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느헤미야까지 왔습니다. 참 긴 장도 있고 짧은 장도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언제 끝날까 했지만은 또 시간 지나면서 끝이 나고 또 다음 책을 하고 이렇게 나가요. 우리 인생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끝이 있어요. 우리는 동굴 속에 처박히는 게 아니고 그냥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터널은 끝이 있잖아요. 나가는 출구가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 있다고 막 거기 그냥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또 지나갑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여러 가지 답답하잖아요. 마음이 막 나누어지고 가라앉고 이럴 때에 우리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 뭘까요? 이 터널도 곧 끝이 난다. 지나가는 거죠. 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신앙 개혁을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죠. 전체가 13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7장 전반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수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외부 세력들을 막고
성벽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후반부 8장에서 13장까지는 회복한 후에 공동체 내의 내적인 증거, 내적으로 신앙 회복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 8장에서 1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의 왕 있을 때에 아득사스다 왕 앞에서 거기에서 술관원이 되고 높은 관직에 들어가서 그 왕을 섬겼습니다. 예루살렘이 해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왕의 배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3차 포로 귀환입니다. 얼마나 있었겠어요?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은 12년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또 다시 페르시아로 다니러 갑니다. 잠시 고국을 떠나 있었는데 떠나 있다가 보니까 또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전해준 거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니까 페르시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려니까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돌아갔거든요.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하고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기 완전히 비서실장까지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다니러 간 사이에 그 예루살렘에 또 악한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말씀에 서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죄악을 범하는 짓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들려준 겁니다. 느헤미야가 분노를 하죠. 울분을 참지 못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뭐 했겠어요? 신앙 계획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는데 지금 좀 편안하다고 또다시 옛날 짓으로 돌아가면 되느냐. 격려하고 또 경고하고 또 서로 마음을 합치자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 계획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며칠 후에라고 나와 있지만 이 며칠 후가 얼마나 되는지를 몰라요. 2, 3년인지 길게는 10년인지. 그럼 페르시아에 돌아가가지고 왕을 섬기는 일을 꽤 시간이 흘렀다는 거, 섬기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6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더니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 며칠 후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며칠 후, 이 며칠 후가 얼마나 되는지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정을 해보면은 짧게는 이 3년, 길게는 10년 이런 기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막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잘못하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죠. 아무리 큰 죄악을 범해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은혜잖아요. 복음이죠, 정말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은혜가 있는데 얼마나 감격입니까? 오늘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신앙개혁을 하는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나요? 네,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라는 거죠. 말씀 중심으로. 날마다 말씀에 쓰라는 겁니다. 왜 공동체는요, 두 기둥이라고 그랬죠? 한 기둥은 뭐라고요? 말씀이고 한 기둥은 뭘까요? 성령이에요. 말씀도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고 성령의 역사도 말씀의 약속대로 움직이시거든요. 말씀과 성령은 이 두 수리바퀴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두 기둥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두 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쪽 치우치서도 안 돼요. 늘 말씀에 있고 그 말씀이 역동적인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시고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연약한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해줍니까? 느헤미야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나님 말씀대로 기준을 정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이 너희들의 생각으로 드리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너희들의 생각대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그 당시에 말씀에서 벗어나서 딴짓을 했거든요. 성전 내에 그냥 이방인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중심으로 섬겨야 될 그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요소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인본적인 요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면은요, 이게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마구 들어오는 거죠. 이방 것들이 마구 들어오잖아요. 그럼 막 혼란스럽습니다. 섞여버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그런 데서 이겨내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육체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강해지려고 또 우리의 영혼, 육이 온전해지려면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그래서 말씀에 있어가지고 뭐 하자는 거죠? 성전에 잘못된 걸 뜯어 고치라는 거예요. 볼까요?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7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당대의 대제사장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명단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 엘리야십, 그죠? 그런데 그거 스스로 삶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참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분별력이 또 사라졌어요. 말씀이 안 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을 방해했던 요소들, 그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옆에서 그냥 이 가문 이슬로 막 꼬덕이니까 제사장이 넘어갑니다. 그를 위하여 방을 내놓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성전 안에. 꼭 아합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하고 똑같아요. 궁전에.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걸 다 끊어버리라는 거죠. 그 어처구니 없는 악을 제라 그럽니다. 13장 8절 9절 보세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성전을 잘 섬길 수 있는 비품으로 가득 채워주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서 출발해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마음, 이 마음에 여러분 어떤 것이 들어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들어서 여러분 마음을 혼란케 하고 있나요? 정리하셔야 돼요. 청소하세요.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헌금 생활. 은혜가 넘쳐나면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주잖아요. 이 세상에서 지금 귀한 게 뭔가요?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돈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돈의 문제거든요. 다 바알의 문제입니다. 그죠? 신앙이냐 돈이냐, 야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 싸움이잖아요. 여기에서 그냥 우리 이겨내는 거 아니겠어요? 몸부림치는 거지요. 그러려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뭐겠습니까? 나는 바알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죠. 이 부분이 흐리멍텅하면은요, 신앙이 올바로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도 힘듭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13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는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예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성전에 드리는 그 제물로 인하여서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게 기업이에요. 그들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일을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나요? 밭으로 나가는 거죠. 거기 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성전을 운영할 수 있는 예물을 안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꾸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 귀한 건데 이 귀한 걸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드리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가장 그게 기본이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 성전을 섬기는 일꾼들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일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13장 12절 볼까요? 그랬더니 리더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하나님 곡간에 드리는 거지요.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누가 말한다고 하고 말하지 않는다고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성령을 신뢰해야 돼요. 늘 성령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해주면은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그런 타율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일을 해라, 저를 해라, TV 끄라, 공부해라, 발 닦으라, 양치질 해라, 빨리 잠자라. 이렇게 부모가 일일이 잔소리를 하고 지시를 해줘야 따라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대학생이 됐는데 기숙사 들어가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생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고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성숙하다 보면은 어린아이 시대에 머무는 것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올바로 서는 것. 그죠? 내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고백할 때 귀한 것들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 고백이 잘 돼야 돼요. 신앙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죠? 삶으로 하는 거죠. 생활로 돼야 됩니다. 그게 가장 귀한 게 뭐겠습니까? 예물이에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럼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물질로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쓰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계속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볼까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기억해 주시고 이 민족 살려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올바로 쓰면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담담히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기억하죠?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물들면 안 돼요. 요새 악한 영들이 어떻게 우리들을 괴롭히는 거죠? 편안하게 만들어서 세상 가치관인지 하나님의 가치관인지 분별 없이 그냥 받아들이며 살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게 그냥 가장 핍박이거든요.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하는 마귀의 방법입니다. 편안하게 해줘서 무장을 해제하게 하고 해이하게 해서 분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 끝인지 하나님의 끝인지 뭐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냐 착각하며 살도록 만듭니다. 분별하셔요.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볼까요? 13장 23절 24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방인들과 그냥 결혼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죠? 이방 가치관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못 섬긴다는 거죠. 제대로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쓰라는 거죠. 날마다 말씀에 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방인들 암몬 모압인을 아내로 삼는데 태어난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못합니다. 그죠? 히브리를 못하고 이방 말만 하는 거죠. 그럼 가치관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 가치관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쓰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곧 그 말은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 들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벗어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은 좋은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집중해야 되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데 마음을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13장 마무리 지으면서 신앙 개혁을 해나가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라는 거지요. 예물 드리는 거 헌금 생활 제대로 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예물 드리는 거 그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로 헌금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 이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쓰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예물로 표현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며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성령이여 강하게 하나님의 권속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넘어지게 하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코로나19도 사라질지어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도와주시며 하늘문이 열리는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